헐리우드 영화 중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은 참 예쁜 외모를 가진 배우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잘생긴 남편, 그 뉴욕의 맨하탄의 아파트까지 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뭔가 조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그 여배우의 모습이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31살의 저널리스트가 문득 자기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괴롭다고 소리치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정해진 인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한 1년 동안 일, 사랑, 가족 이런 것을 좀 뒤로 둔 채 좀 긴 여행을 떠나는 여행 영화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아주 그냥 신나게 먹고 또 인도에 가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발리에 가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동안에 행복이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돌아온다라는 것이 이제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가 한 10년 전에 개봉됐었는데 그 이후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잠시 동안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제가 좀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처럼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동안에 깨지고 멍든 마음이 회복되니까 당신도 힘들다면 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곳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고 그런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관계적인 회복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치료되는 과정. 현대의학에서는 다 잡아내지 못하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런 대체의학들이 요즘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요즘 이걸 많이 찾습니다. 그걸 다 테라피라는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아로마 테라피가 아주 유명하죠. 향기를 통해서 지친 심신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에 그린 테라피, 그러니까 식물을 기르면서 많이 위로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어느 곳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은 이 식물 테라피,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작은 식물들을 많이 심고 하루에 한 번씩 옥상에 올라와서 그 식물들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애니멀 테라피, 개를 기르거나 짐승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요즘 신방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요즘 우리 성도들도 이 트로트에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명 제가 그래서 트로트 테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특정한 몇몇 가수들이 거의 막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하튼 요즘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무언가 내 마음을 쉬게 해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적으로 안 나가도요, 교회 안에도 참 충분한 여러 가지 치유 방법, 테라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치료자 되시죠.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은 우리 치유의 핵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많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하다가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다가 또 그 마음의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다가 그 말씀이 깨어나면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이 감사요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테라피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계돼서 감사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붙여줬냐면 감사 아저씨.
가지고 우리 큰 딸에게 이걸 조금 현대적으로 영어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미스터 땡큐라고 하래요. 그 미스터 땡큐, 감사 아저씨.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또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고 같은 문둥병자 10명하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겨우겨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들을 사실은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돌아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전부 고향으로 가다가 다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누군가 뒤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문둥병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왜 없지?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요법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이 문둥병자를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요, 믿음과 감사한 마음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감사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가 떠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가 뭐죠? 뭐 하는 겁니까? 불평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요. 불평은 현재의 상황에 감사하지 않을 때 표현되는 것이고 나오는 것이고, 걱정, 근심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면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왔다가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그냥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염려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낯선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능력과 팁은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올 때에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도 기도하시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총 8번의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았어요. 그 중에 4번이 불평불만하다가 생긴 징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뭘 시키든지
투덜대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입 밖으로 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내가 내뱉은 그 말, 그 불만과 불평에 내가 스스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의 아이디어로 얻은 것이 존 베이커 목사님의 책 감사요법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참 좋은 감사의 능력들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세 가지만 비결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존 베이커 목사님의 감사요법에서 우리가 감사의 방법, 감사의 이유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감사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은 뭐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슬프거나 이런 감정적인 거예요. 좋은 감정도 있을 수 있죠. 행복하고 노래가 흘러나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 좋고 내 컨디션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은 생면부지의 땅 그랄 땅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팝니다.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는 우물 하나의 가치가 지금 유정 하나의 가치하고 맞먹는 거예요. 기름이 나오는 유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물은 생명이죠. 우물을 파면, 이삭이 파면 나오는 거예요. 우물 파는 기술자예요, 완전히. 그런데 우물을 파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싸우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파요. 근데 와서 또 뺏어요. 근데 바보같이 뺏겨요. 그리고 또 팝니다. 파는 족족 나오는 거예요. 몇 개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파고 뺏기고 하는데 이삭이 예배를 드려요.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시작이 감사의 제사예요. 시편에도 보면 대부분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제사하는 시편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삭은 뺏겼는데 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그랄 땅의 지배자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삭이. 근데 이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지방의 절대 강자인 왕이, 지배자가 이삭에게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또 화친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드렸지만 집에 가서 창세기 26장을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리고 뺏기고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우물을 파고 뺏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불평을 한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우물을 뺏겼을 때 다른 사람과 다투지도 않아요. 일명 사람 상대하지 않아요. 누구를 상대합니까? 하나님 상대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비비의 작은 것들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 감정 위에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 위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직진하며 전진하며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대신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뭘 변화시킨다고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요즘 어떤 간증을 인터넷에서 좀 봤는데, 그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분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제 음식 나눠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음식 나눠주실 때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이분이 음식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대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신대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식판에 있는 그 음식을 갖다가 이제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어떤 노숙자가 이 식사는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이제 말을 하니까 뭐가 기분이 나쁜지 식판을 확 집어 던지고 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 밥 한 끼 주는데 무한 예수님이 된다고 하나, 투덜투덜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또 밥 먹으러는 왔대요. 와서 또 이 식사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하면 또 투덜투덜 하면서 또 먹긴 먹어요. 근데 그분은 3년째 거기로 오고 계시대요, 지금 그렇게. 근데 어느 날에는 식판 집어 던지고 가버리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투덜투덜 하면서도 식사를 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대요. 근데 반면에 어떤 다른 노숙자는 음식을 받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1년 이상 오시지 않는데요. 다른 곳에 마음이 치료되고 정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아니면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노숙자에서 일명 이제 급식소의 사역자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몸에 익은 이 태도와 습관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몸에 익혀야 돼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감사한 것을 느끼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좋은 물건을 주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배려하고, 그것보다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을 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는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거나 누군가하고 마주치거나 만나거나 주고받을 때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걸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때를 정하는 게 누구입니까? 사람인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헐어버리시겠다고 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그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모래밭일지라도 진흙탕 속에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을, 그 계획을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때 삶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괴롭게 된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 삽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믿고 견딥니다. 형통할 때 기고만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어렵게 하실 것을 대비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고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감사하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일지 오르막길일지 홀로 있는 곳일지 많은 사람들에게 둘려 있을 것인지 각각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셔도 감사하시고 올리셔도 감사하시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한번 세 가지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 것만 나왔습니다. 세 가지 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게 했죠.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는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는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게 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는요, 감사의 방법은 노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의식해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 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잠깐 보시고, 이렇게 감사할 이유, 감사의 방법을 알려는 드렸지만 여러분, 실제로 감사하며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느 여름 휴가에 저와 저희 가족은 그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습니다. 애양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돌봤던 곳이지요. 거기에 박물관이 하나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유품과 여러 가지 이제 역사 자료들이 거기에 있는데, 제 눈에 띈 어느 노란 봉투가 하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두 아들의 순교에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1만 원이라고 적혀 있길래 제가 잘 모르고 집에 와서 그 1만 원이 당시에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례비가 한 80만 원이라고 쳤을 때 1만 원이면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에 감사해서 1억 원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했을까? 아니면 억지로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참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할 때 마음속에서 술술술 나와서 하셨을까? 쥐어짜듯이 하셨을까? 억장이 무너지죠. 두 아들이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감사의 조건,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10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넘쳐서 자기 힘대로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과정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그 10가지를 적어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5만 가지 잡스러운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평강은 우리 마음만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에이레나라고 합니다. 평화, 고요, 안식, 이렇게 내면적인 것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신약의 에이레네는 좀 더 확장돼서 하나 되는 것,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외에 번영이라는 뜻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우리 마음만 평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와 넘어서 우리가 하는 일도 형통하게 되고 번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것이 아닌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지런히 감사를 연습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감사의 거리를 막 찾아야 돼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병원에 가서 대기하다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어느 간호사의 감사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이제 주로 환자들을 이렇게 사무적인 일들을 돌봐주는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특히 이제 보호자들에게 매일매일 그 중환자실 환자들의 수납증을 이렇게 띄워줘요. 그러면 그걸 원무과에서 내면 일정 기간 이렇게 치료가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환자들에게 적어주는 수납 청구서에 뭐라고 적혔는지 보니까 산소호흡기 사용료, 수액처치표, 소변줄, 관장, 죽먹이는 요금, 혈압 재는 요금, 혈압 체온 정상으로 만드는 처치비, 이것이 2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 더 많이 100만 원까지 매일이요, 매일. 중환자실에.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하루에 수십만 원을 버는 겁니다. 한 달이면 1,000만 원, 1년이면 1억을 버는 거예요. 중환자실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고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1년에 1억 이상 그냥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올 봄에 포항에서 어떤 목사님 한 분 오셨죠? 그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근데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 머리를 이렇게 보더니 자네는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래요. 뭔 소린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비밀을 폭로하면 2,000개의 머리를 심었답니다. 근데 한 개에 10,000원이래요. 한 개에 10,000원, 2,000개를 여기다 심은 거예요. 우리 머리에 머리카락이 한 20만 개쯤 된답니다. 여러분 머리에 몇 개씩, 얼마씩 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신 분은 나오시고 20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 헤어나지 못하는 머리를 가지시는 분들, 큰 머리들이요. 이분들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그 조건을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열심히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정말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경쟁력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빨리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속히 그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주초죠. 얼마 전에 어느 여자 개그맨의 자살 소식 때문에 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합니다. 참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줬던 사람인데 몸이 많이 아팠나 봐요. 우리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많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생명을 끊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생명을 끊었어 하고 나무라기보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감사하지.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 감사하지. 정말 위로해주고 싶었는데 위로할 수가 없었구나. 우리나라 사회는 참 요즘 무서운 사회예요. 그 외모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뭘로 그 마음을 막 휘어 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부정, 죽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다가 마침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들 거예요.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누구누구 예배 참석합니다, 이런 글도 좋지만요, 한번 감사의 조건을 한번 거기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너무 거창하고 큰 거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왼손을 다쳤어요. 어떻게 잘못 짚어가지고 잘 안 쥐어집니다. 근데 왼손을 다쳐서 오른손으로 밥 먹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숟가락 젓가락 잡는 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하는 거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 유튜브 창에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보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작은 것으로도 사소한 것으로도 감사하네.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에서부터 이 아름답고 밝고 역경을 이기는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가슴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아픔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가서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위로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러한 제목을 담아서 큰 기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삶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 고백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